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괜찮아요, 안 두려워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안과 밖을 이렇게 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에 관한 두려움들, 나만 도태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부적응의 두려움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인간이면 누구나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또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안정을 지키고 나의 소유를 지키고 그리고 나의 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그 간극 사이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안과 밖에 만연합니다. 나의 배우자, 또 집, 직장, 친구, 좋은 교회를 혹시 얻지 못할까 봐 그러면 어떡하지? 해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친구를 잃어버린다던가 또 내가 선택한 이 사람, 이 결혼이 또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의 의문들에는 우리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의문은 결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의문 앞에서는 또 다른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파헤쳐 보면은 그 밑에는 또 다른 두려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를 낳기를 두렵다. 아기 낳기가 두렵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한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키우고 자라게 하지? 나는 과연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저런 두려움 속에서는 그 두려움을 낳는 일들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또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오늘 제목이랑 동일하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감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찾는 한 우리는 악착같이 서로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차게 된다. 기도는 이 모든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자, 기도는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초를 그리고 대인관계에 두었던 혹시 이러한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아가실 때 두려움을 비치신 적이 한 번 있으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두려움의 집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기도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셨던 예수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양도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은 몸을, 우리가 죽은 몸을 시체라고 하죠. 시체.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할 말이 많으셨던 분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침묵은 나의 생명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보통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죽은 자는 감정과 욕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이번 수련회 마지막 날에 우리 주일인데 라옹 첫 번째 이제 세례식이 베풀어집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의 자매님께서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바다에서 침례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나의 죽음이 선포되는 날이자 동시에 나의 탄생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주권이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존재가 규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겠죠. 세례식은
나의 죽음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식은 나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일잔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인한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탄생과 연합의 기쁨으로 충만한 바로 그날이, 축제의 그날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물들을 준비하십시오. 이 축복의 날, 잔치의 날, 이날에 선물을 우리 양혜리 자매님 한 분 세례 받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수련회 갈 때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개. 회개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그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자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대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성령의 거주하심,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됨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종종 사용합니다. 어디 갈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의 집이나 혹시 아파트, 이제 펜션이나 이러한 숙소를 여행자에게 단기 오는 장기로 임대해 주는 것, 그러한 숙박 공유 플랫폼이죠.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면요, 그 집에 사용 설명서를 보내줍니다. 그 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도어 앞 비번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재활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차장은 어디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번은 무엇입니다. 또 수건은 몇 장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칫솔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사용 설명서를 쭉 나열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숙소로 사용하지만 예약한 그 집에 가면요, 그 집에 맞는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짧던 길던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집에서 사는 법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찾고 내가 부르짖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집에서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세상, 우리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 긴장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불안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환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친밀하심 앞에, 또 그 친밀함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유대의 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순간이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또 염려와 집착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집 가운데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친밀함의 자리, 그 환대의 자리,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그때 어느 순간에 문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피상적인 것을 뚫고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점차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일 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 그 시간,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자유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23편 6절 다들 아시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 두려움의 집에서 떠나서 화해와 용서와 하나님의 마음이 치유로 담겨져 있는, 그리고 평화로 다스리시는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곳,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집은 만민을 위한 사랑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민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한 친밀함과 환대의 집이 바로 그 사랑의 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집에서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 두려움을 걷어내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 기도해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뉴기니라는 나라로 파송된 오트 코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원주민들에게 심게 했어요. 그곳에. 그 열매를 이제 걷어서 그것을 또 팔고 또 원주민들의 생계를 또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자 나무의 열매가 익어갑니다.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보고 훔쳐갑니다. 따갑니다. 파인애플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하나도 먹어주지 못했대요. 원주민들이 열매가 생기는 족족 다 따가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엄포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훔쳐가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 진료소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래서 훔쳐가지 말라. 그러나 파인애플이 익는 족족 사라집니다. 원주민들이 계속 가져가는 거죠. 도둑 맞습니다. 원주민들이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심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트 선교사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진료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인애플은 사라져갑니다. 없어져요. 도둑 맞아요.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정말 파렴치하고 못쓸 사람들, 이러한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고심 끝에서 이전 나무들은 원주민들에게 다 주기로 했어요. 이거 다 뽑아서 가져가서 너네들이 심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먹어라. 대신 나는 새로운 묘목을 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원주민들이 나무를 가져갈 테니까 그럼 나무 가져가는 품삯을 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정말 좀 치를 떱니다. 좀 진저리를 해요. 이 오트 선교사는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자,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파인애플 나무에 수확을 이제 거둘 때가 됩니다. 어땠을까요? 원주민들은 그거를 그냥 두었을까요? 아니요.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 열매가 새로운 묘목에 생긴 것을 보고 또 싹 가져갑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어요. 정말 코닌 선교사는 여기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산 셰퍼드 개를 사옵니다. 개를 내려와서 그 농장에다 이렇게 묶어둡니다. 개가 짖고 무섭게 셰퍼드 무섭잖아요. 경비견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는 그 곁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물릴까 봐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서 이 파인애플 밭에 어느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선교사는 더 이상 이 선교사에게는 원주민들이 얻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주민들은 더 안쪽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하지만 선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코닌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뉴기니로 돌아왔습니다.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더 이상 파인애플 밭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밭을 어떻게 하시나 그냥 지켜보기로 합니다.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하고 욕을 해야 될 텐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네. 이것이 서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서 나온 파인애플을 이제 원주민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또한 노력합니다. 나의 탑을 쌓습니다. 나의 성벽을 쌓습니다. 부지런히 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정 내 삶이 주님이 것이기에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이 코닌 선교사님이 결국적으로 내가 살 길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이 밭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그 시점,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살아서, 성령님께서 살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유, 나의 권리, 나의 권한, 나의 단단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라옹 식구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주일에 11시에서 12시 반까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만 주님이 주인이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나의 마음의 주인, 나의 집은 사랑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사랑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온전히 나의 주장을, 나의 소유권을, 나의 권리를 주님께 맡기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